우리 지난 이틀 동안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저희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또 주일에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노진사 목사님은 이제 25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뉴욕에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원래 미국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한인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여러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셨는데요. 지금도 목회 그 교회에서 55년째 목회하고 계시고 또 개척 운동을 이 PCA 교단 안에서 하시는데 디렉터 역할로 어세스먼도 하시고 한국과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셨던 시티2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들을 주시고 또 목사님의 모델을 통해서도 또 저희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에게도 저희가 도전을 주시고 계시고요. 후배들을 키우시면서 우리 지난 3일간 이틀간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친절하심과 환대함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환대는 hospitality는 그냥 잘해주고 잘 먹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갖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 모습대로 그냥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환대라는 책을 읽었는데 우리 오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환대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절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이스한 것과 카인드한 건 다르다. 그냥 나이스하지 말고 카인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뉴욕에 오면 뉴욕 사람들이 나이스하지 않다 그래요. 뉴욕 사람들은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근데 카인드합니다. 뉴욕에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큰 종교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르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노래 어릴 때도 많이 불렀었는데요.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시든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그것과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까 하는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짐승을 갈라서 그것을 갈라고 글로 걸어가고 피를 뽑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살에 또 90살에 아들을 낳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가 없는 척한 것 외에는 공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내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면서 2번이나 거짓말하고 자기가 싱글처럼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외에는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들을 보편화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육할 때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하려고 한다면 과연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삶에서 정말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침 뉴스를 보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죄와 범죄가 많은 도시, 그리고 이 도시를 심판하는, 죄가 범람하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한 가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강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강대한 나라가 돼야지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강대하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래야만 힘없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이 원리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의 그 가능성은 강대하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구약에서 저희들은 보면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곧 강하다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던 저희들이 중요한 것을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 강대함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함은 그냥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권력 갖게 해줄게 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든 아니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자가 되거나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강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세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커, 믿음이 세. 어떤 믿음이 센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센 것일까? 그리고 큰 믿음일까?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가 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층 건물에서 아무 안전장치 없이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제 믿음으로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고층 건물에서 믿음을 갖고 나는 살 겁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뱀소리를 내고 그리고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다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그렇게 놀잖아요. 여기다 이거 뭐 보자기 하나 매갖고 나도 슈퍼맨이 될래 그러고 떨어져 갖고 다친 애들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 다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그 유월절의 날을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거기에 재앙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모면하게 하시냐 하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유월해서 넘어가서 pass over 해서 산다는 약속입니다. 유월한다. 그런데 거기에 문설주에 피를 묻혀놓은 사람들이 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나는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거기서는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엄마가 울고 아빠가 울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불안해서 혹시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떡할까? 라고 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던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살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 강력한 나라가 되고 강력한 이 강대한 나라와 강대한 교회, 강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물질의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믿음의 크기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그 시점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의 잔머리나 실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아니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잡혀 살아야 합니다. 신앙에 성화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존적이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자존적으로 키웁니다. 너 혼자 be independent. 그게 올바른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자립적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은 틀림없지만 그것보다 한 군데 더 나간다면 한 발 더 나간다면 우리는 자립적이면서도 우리는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가 함께 있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은 정말 우리가 찬양 부를 때처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하다는 그 상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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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좋지 않더라, 안 좋았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얼마나 돈독한 관계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산에서 걷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보고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나로 충족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가도록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힘은 가장 연약한 곳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하기로는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내가 강해지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그 삶. 저는 약해 보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도 사자입니다. 강한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냐 하면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함에 연약함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sufficient하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Just right. Just right. 그 시점에, 그 시기에, 그 시즌에, 그 시간에, 그 인생의 스테이지에 하나님께서 just right, 딱 맞게, just enough, 딱 충분하게 주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 때 마실 때 철철철철 넘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인도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역설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는 무척 많은 시간과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강한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연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야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눈높이 맞춤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죄가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리라, 알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긍휼하신 분, 동시에 그 속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이 긴장감을 저희들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어떨 때는 정의로운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긍휼이 많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동시에 기분도 좋고 기분도 나쁜 것 할 수 없어요.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나빠. 슬픈데 기뻐요. 똑같이 동시에 똑같은 인텐시티로 거룩하면서도 긍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victimize가 있으면 victim도 있는 거예요. There are sinners and there are those who are sinned against. 죄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늘로 슬픈 소리가 되어서 올라가고 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부르짖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거리를, 직장을 그리고 낮이나 밤에나 항상 같이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가장 은밀한 장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는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위협으로 느껴지십니까? 다 안다고? 무슨 CCTV를 다 달아놨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과 긍휼은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완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어떠한 것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죄악,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욕, 욕망, 동성애, 교만, 오만함, 이기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등등 너무나 죄악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의 멸망이 오직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멸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쩌면 정치적인 신학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지는가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의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의와 경제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이고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회의 이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사회의 이슈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아이디어로 그 포지션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힘들겠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해석학적으로 엄밀히 저희들이 공부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이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봐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의 문맥상으로 보면 동성애를 심판하시는 모습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삶으로 있는 것을 그리고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손한 태도와 냉철한 머리로 성경을 보면서 문화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 사회를 저희들이 볼 때 성경으로 볼 수 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그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숙제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강대함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에서를 본다면 에스겔서를 저희들이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 16장 48절부터 5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을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연민이나 동정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비와 구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행위는 공의보다는 자비나 긍휼 또는 자선이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공의일까 아니면 긍휼일까? 긍휼의 카테고리입니까? 자비의 카테고리입니까? 아니면 공의로운 저스티스의 카테고리입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성경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행위를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것,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베푸는 것을 의로운 일. 그렇다면 후하게 베풀지 않는 태도는 인색이 아니라 불의라고 불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인색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정말 너무 타락했어요.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 성경에서는 어느 한 포지션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해석하긴 그러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우리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혹시나 우리 교회에도 이 가치관이 받아들여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혹시나 이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패스다운 되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착한 바리새인들로 교육하는지 그냥 착한 바리새인들,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저항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도록 세상의 성공을 부추기는 않는지 저희들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제는 다 컸습니다. 둘은 결혼했고 막내도 혼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걔네들한테 떽떽거렸는데 지금은 걔네들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제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잘해주는 이유가,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다 배우려고 하고, 그래 그 말이 그렇구나, 이렇게 내 태도가 변한 것이 내가 이렇게 더 성숙해진 아버지가 된 모습일까? 아니면 걔네들이 나보다 돈을 더 벌어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건가, 비굴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나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자녀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따라 살지 않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그 풍습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삶에서 또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첫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 백성을 대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었는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32절은 계속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이 교회에 있는 이 도시와 이 지역, 이 한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뉴욕, 퀸즈, 플러싱에 대해서 얼마나 그곳에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부르짖음을 보기 위해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계속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불구경하러 갔습니다. 야, 우리 불구경하러 가자. 다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2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요?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 그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7절, 2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즐겨 받으십니다. 흥정하는 기도.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5명 없으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점점 그게 더 느껴져요. 목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0대에 교회 개척을 하고 40대, 50대, 이제 60대로 넘어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하는 그 시기를 지금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30대, 40대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나처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50대 때는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30대 부교육자, 40대 부교육자가 있으니까 they have all the answers. 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30, 40대는 다 알아.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에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깊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은혜 충만한 이 기도의 순간에도 우리의 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데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면서 의인의 10명까지 내렸어요. 계속 흥정하면서 50명, 45, 40, 35, 30.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재밌으면 안 되는데 지금 멸망하는데. 근데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스탑했어요.
왜 10명에 그쳤을까? 좀 소심하죠. 가려면 끝까지 가지. 근데 10명에 그쳤습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첫째로 10명은 유대교 회당 인원을 정할 때 가장 낮은 정족수였었습니다.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믿음의 공동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개인으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로 여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짐작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코가 석잔데 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흥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우리는 같이 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같이 갑니다. 로뎀나무 공동체는 같이 갑니다. 혼자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열에서 스탑하지 않았을까라고 게스하는 겁니다. 둘째로 33절, 이건 더 확실한 대답입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대화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화를 끝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단계인 5명까지 가야지. 10명에서 쉬면 어떡해? 5명까지 가야죠. 근데 5명도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는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만 의인이 있었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면서도 한 명이요? 라고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종료시켜 버리십니다. 지금의 사회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한 명의 의인이 있으십니까? 한 명의 의인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오천호 목사님이라면 위험한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겐 한 명의 의인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의인이 와서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한 희생의 죽음을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의인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완전한 우리의 제사장.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약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도시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도시를 살리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 당시에 쓰레기장이었던 골고다 언덕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is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uttermost.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복음은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담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이라고요. For he is just and merciful. and faithful이라고 그랬죠. faithful, 미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라고 말하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움이라고 하면 더 말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공의로움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받아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 겠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죄 없이 살고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아버지는 저 사람을 의롭게 여긴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수하더라도 저 사람은 제가 한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공의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게 합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에 준비되는, 그래서 우리는 없어지더라도 이 신앙이 계속 연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름을 넓히는, 그래서 로뎀나무 역시 잘했구나라는 것보다는 이 교회로 인하여서 황무한 도시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싹 틀 수 있는 그러한 이민 사회, 그리고 이 사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황무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50명만, 하나님 40명만, 30명만, 10명만, 한 명이라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 교회를 하기 때문에 한국 찬송이, 어릴 때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찬송만 생각나서 제가 한국 찬송을 이렇게 소개를 못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배운 찬송이 있거든요. 찬양이. 그 찬양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요새 매일마다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가 뭐라고 알다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 특권을 좀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